샬롬. 2023년 1월 둘째 주일 1월 8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그대여 다시 시작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새해가 지나면서 늘 기대하고 바라왔던 계획들을 얼마나 준비하는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작심 3일이 벌써 지났습니다. 늘 뭔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정신없이 시간이 벌써 훅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계획대로 잘 안 되고 그냥 손에서 놔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시간에 대한 압박감은 사람들 모두가 시간이라는 연속성 상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한계점은 우리 인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기에 뭔가를 준비하는 삶을 살지는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귀중하고 보여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려고 새해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20살에서 40세 사이를 초기 성인기로 친밀감대 고립감의 시기로 구별하였습니다. 이 단계에 있어서 가족이 아닌 이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친밀한 사회적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가 이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건강하고 적절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 결혼하는 단계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직업을 갖고 사회적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제대로 사회적 정체성을 성취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이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며 점점 미성숙한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시기별로 적절한 발단 단계를 거치며 준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때가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때에 라는 말이 앞절과 뒷절을 연결시키기 위한 접속사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한창 준비하고 있을 바로 그때를 주님께서 그때에 이제 등장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성장하셔서 요한이 사역하던 유대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사실 죄나 죄의식이 전혀 없으신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삶의 현실을 살아가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있고 세례 요한도 자신의 삶 속에서 사명을 다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마치 어떤 액체가 변화되어 하나의 비율로 혼합될 수 있는 최적화된 온도의 임계점의 그 순간을 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임계점은 이미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0이라는 점에서 제로 지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임계점을 다다르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들의 변화가 그때를 향하여 서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회개를 하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왜 받으셔야 하는지, 또 요한이 주님을 말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변화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일반인에게 죄인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의 이전까지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애의 시작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기까지 낮아지셨고 이제는 자신과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들을 동급화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간섭하신 주님의 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놓음과 세례 요한의 비움의 작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주님은 0이라는 제로라는 이 지점을 향해 반드시 세례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되는 내려놓음을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이런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쌓아왔던 경험을 모두 죽게 드림으로 제로 지점을 향해 비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것을 극구 사양하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자신에게 세례를 주도록 간청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비움과 주님의 이러한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신분이나 권리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오직 구원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만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자신의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썩어져 적정한 시간이 되어야 싹이 올라오듯 임계점을 향한 서로 무르익은 변화는 서로 제로 지점 앞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여기서 곧이란 말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즉시 물에서 나오신 사실뿐만이 아니라 뒤 이어지는 성령의 확실한 위임도 즉각적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물에서 올라오실새라는 언급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형식이 어떤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가 지니는 의미를 보라는 것입니다. 곧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참된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새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선지자와 인류의 죄를 대속할 대제사장과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에 온 땅은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바뀌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새해 아침 하루하루 날마다 새로운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주님의 시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출발이나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은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전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이전하는 것과 같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시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십니다. 즉 옛 장막집과 영원한 집이 만나는 그 임계점, 즉 그 제로 지점을 이룰 때 두 집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입은 성령님의 영원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들려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소리 그 자체가 아닌 분명한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에게 닫혔던 하늘문,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즉 이 소리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적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지상 통치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위임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변화산 상에서와 순환주간에 다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은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된 지점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의 고난과 부활까지 그 결말까지 다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과 메시아에 대한 인간의 환영과 배척, 그것과는 무관하게 성자에 대한 성부의 사랑이 성자의 일상을 지배하셨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고만 한다면 금년 한 해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말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시작은 제로부터입니다. 비움과 내려움의 임계점에서부터 이제 이미 예언한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9절에 보시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세상 징조는 험한 일로 어두운 소식들로 마치 지구의 종말을 향할 것 같은 파탄과 멸망, 두려움으로 지면을 채우지만 성령님의 때는 주님의 내려오심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새 일의 징조를 허락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제로 지점부터 같이 시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3년 1월 둘째 주로 새로운 시작을 다시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제로의 지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처럼 육신의 옷을 입고 같이 출발하시고자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셨을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하나님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 천군 천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 안에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